오늘은 이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의 말씀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전반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도가 얻게 되는 유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죄에도 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들에게는 그들을 장차 영화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들이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겠지만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고난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여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안전하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사도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세에서의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불평과 불만, 반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 또 그 고난은 끝이 없어 보인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괴롭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성도에게 고난이 허락되는 것입니까? 왜 성경 속 많은 인물들, 아니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현세에서의 고난을 겪은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현세에서 종종 고난에 처하고 슬픔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 선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건 진정 성도에게 유익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성도의 입술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반론을 이제는 그만 일삼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반론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투정하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까? 왜 저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십니까? 왜 남들 다 잘 살고 잘 풀리는데 왜 저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입니까? 이러한 반론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을 하며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욥이라는 인물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또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과율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를 즐겨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읽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인과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한 욥만 그랬습니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나 그의 인생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그 모든 신앙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인과율적이지 않은 고난의 끝에서 욥이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주하게 되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고 허용하셨고, 욥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매 순간 닥쳐오는 그 고난을 욥 또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온전하게 다 알 길이 없었어요. 현재라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가 지나온 나날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하게 되는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마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자는 감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눈으로 배웠다고 말입니다. 진정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목표로, 최종적인 선으로 향하게 될 것이 분명한 바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진리에 대하여서 귀로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 시간에 접해지는 설교의 내용들과 신학책들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귀로 들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귀로 듣고 알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때때로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항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게 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들을 더 깨어있게 하신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고난이 유익이 되며 죄악이 선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영광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하게 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선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근거한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최종적인 선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그 여정이 가나안 땅에 적합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향한 그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나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선 탄식만 나왔고 불평만 나왔는데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지만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불리우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 합당한 성도가 우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역설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악인은 고난을 기뻐할 수 없지만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다면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린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땅히 고난만 주어졌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종적 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허용하신 고난이라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아프고 슬퍼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합당하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보증과 성도의 견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단순한 아픔과 슬픔이 아니고 최종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하고 낙심을 마주할 때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반론을 행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성도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 그걸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성도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이 명제를 되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서술하면서 확실한 결론을 서술하는데요, 그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서술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종적 선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종종 우리가 알거니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곤 합니다. 매튜 헨리와 매튜 풀, 윌리엄 핸드릭슨 등의 주석가들은 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할 때 그 지식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해주는데요,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할 때 이 알게 되는 지식은 첫째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이는 경험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지금 서술할 때 그가 경험으로 깨달은 지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사도 자신을 비롯한 다른 성도들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깨달음이에요.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식은 둘째로 하나님 자신의 증언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도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할 때 첫째는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한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가운데 악이 선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사
그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는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지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알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본절에서 서술한 모든 것은 분명 본문의 문맥상 고난과 환난, 역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굳이 고난의 의미로만 초점을 맞춰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단순하게 고난과 환난, 역경 등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으며 이루신다면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취된 모든 일은 선을 이루는 일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지니시고 계획을 가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서 사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악이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지니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은 선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들은 선을 이루겠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무례한 반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반론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악한 일을 주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반론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례한 반론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한다 하면서 성도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지 않은 게 나오겠습니까? 우린 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한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유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조성자가 되신 것은 아니라는 것. 죄를 분명 허용하셨지만 죄라는 것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허용하시는 것의 차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행하시는 분이세요. 역사 속에 자기의 주권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작정하시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 인간의 죄의 역사도 있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높으심은, 뛰어나심은
능력 있으심은 그러한 인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과 그 작정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최종적인 선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는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우발적으로 조화로 이루면서 성취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비롯한 피조물들의 역사와 행위들은 마치 기계와 같이 가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 자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분명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고른 성경책을 이 자리에서 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오늘 출근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자유, 또한 피조물들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를 넘어서는 자유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분명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자유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수차례 제1원인과 제2원인에 대해서 나눈 적이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제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외딴 곳에서 바라만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그런 타자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진정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실 때 자신의 공의와 긍휼하심 모두를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섭리 가운데 긍휼하심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내버려 두신 이들에게는 섭리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이걸 보면서 어찌 그런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어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는 게 선하십니까? 왜 모든 사람을 안 살리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인간의 죄악 그 자체가 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은 분명 악이에요. 그러한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 중 일부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긍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머지를 내버려 두사 벌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일이 선인 거예요. 이를 이루시고자 행하신 작정과 그 과정으로서의 섭리가 어찌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를 선택하신 것이 어찌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를, 그 죄인들을 유기하시는 것이 어찌 선하지 않습니까? 우린 불신자들과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게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속성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 가운데 죄인 중 일부를 택하사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분의 일하심이 선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 경건한 자들이 받게 되는 고난과 불신자가 받게 되는 고난이 엄연히 다르다는 하나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고난은 종종 그들의 개인적인 죄보다는 인류의 죄에 근거하고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 고난은 단지 보응만 아니라 또한 시험과 징계, 강화와 확증, 진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정의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화된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며 십자가는 면류관을 가리키며 십자가의 목재는 생명의 나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인도되는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고 하나님의 미덕들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위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룬다. 진정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고난은 불신자들에게 임한 징벌과 엄연히 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최종적인 선을 향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최종적인 선으로 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한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이 일을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며 성취하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성취하셨고 적용하시며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적 선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의 앞을 내다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 안에서, 나 자신에게서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공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한다 한들 우리의 순종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구원이 그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가 그를 믿게 될 때 그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사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 그분의 공로를 마치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서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의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곤고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도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왜 제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되묻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을 섭리를 묵상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에 고난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진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될 때 그 유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긍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과연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섭리의 교리는 그 어떤 교리보다도 빛나고 값지며 성도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68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오니 나를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 이러한 고백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아멘.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그 의미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하심과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최종적인 선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교리를 악용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섭리의 교리가 마치 성도의 책임 있는 삶을 방관하고 나태함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비방하곤 하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성도들은 방관과 나태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신의 자녀를 최종적인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된 그 택함받은 성도라는 존재들은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성도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택함받은 성도, 그 존재를 오늘의 본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로 불리우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궁극적인 악으로 끝맺지 않게 하시고 최종적인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게 된 성도들은 비록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죄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관할 수 없고 나태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그가 성도라면 그는 새롭게 된 의지로 이전에 사랑하던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 거듭난 자가 믿음을 가지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 성도로 불리우는 자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모든 유익을 누리는 성도라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과 최고의 목적이 과연 죄 짓는 일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일에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선으로 인도하셔 라고 말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 사실을 밝혀주기 위하여서 그 성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죄인된 인간 중 그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거듭남이 선행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절을,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치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 공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취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도는 그러한 이해를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틈을 다 막아놔요. 사도는 분명 성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사도는 명확하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서술합니다. 존 머레이는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는 그들의 주관적인 태도로 그들을 묘사했는데 비해 후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행위에 견지해서 그들을 묘사한다. 그러므로 후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암시되어 있다. 즉 그들의 소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행위가 그 결과를 보증해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성도의 주관적인 태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는 성도의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부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서술로서 오늘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보다도 크신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부르심이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낙심하고 무엇을 좌절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모두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고 되묻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뜻하심을 알게 됐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 스스로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 낙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좌절하고 한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진정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그분의 뜻에 근거한 부르심이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이 성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파기될 수 없습니다. 무효할 수 없습니다. 효력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임한 부르심은 진정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신실하고 온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증을 우리가 어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도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8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하게 되며 장차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장래의 일에 관하여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최종적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역경에 처할 때에도 인내하게 될 것이고, 장래의 일에 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큰 확신을 품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큰 유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은 단순하게 인간들의 기준에 근거하는 마치 일이 잘 풀리는 것 정도의 선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근거하여서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이며 감사의 근거이자 찬양의 근거인 것입니다. 사도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알거니와 라고 서술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